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기도 응답. 두 번째는 원래 내가 원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뿐 아니라 두 번째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나의 변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만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데 굳이 나의 변화까지 주시려고 그렇게 그다지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서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서 아까 우리 이번 달 묵상 구절에서 본 것처럼 지금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권한받을 때 다가오게 될 우리가 만나게 될 영광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나의 변화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과연 그런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요,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다른 안식일에도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더라.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오른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아니 손이 오그라든 사람인데 무슨 고소를 하는 걸까요? 손을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고치면은 고마운 거 아닌가요? 뭘 고소하는 걸까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고치나 안 고치나 보겠다는 겁니다. 안식일날 고쳐? 안식일 어겼네. 이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지금 손이 오그라든 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를 낫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와 그 가족들의 기쁨이 될지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지 이것은 관심이 없고 이자가 그리고 진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관심이 없고 안식일날 고치나 안 고치나 이것만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죠.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 봐야지. 그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 아닐까요? 8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것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표정만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와 서라. 야, 그냥 아주 퍼블릭하게 가운데로 불러섰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그 앞에 서니라.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정치인이 아니세요. 정치인이면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십니다. 제가 요즘 정치 뉴스도 많이 보고 하니까 옛날에는 몰랐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정치인과 너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이 정치인 같았으면 제가 정치인 같았으면 내가 능력은 있는데 여기서 안 고치지. 괜히 여기서 고쳐가지고 적을 많이 만들 필요 없잖아요. 적을 많이 만들면 그들도 어차피 예수님께서 이겨올 대상들인데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럴 필요 없지. 여기서 좀 봐주고 평일날 고쳐줘야지. 평일날. 그러면 저들의 마음도 안 다치고 능력도 발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거 아닌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일반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네요. 보십시오. 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안식일을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이건 폭탄 선언입니다. 이들은 지금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해서 저 사람이 고쳐져서 병이 낫고 새 삶을 찾고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이 생각은 전혀 없고 저자가 안식일을 어기나 안 어기나 모세의 율법을 높이나 안 높이나 모세의 율법을 높아야 우리 편인데 그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날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느냐
답은 5살짜리도 알 겁니다. 당연하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데 하나님이 쉬라고 정하신 날 아닙니까? 하나님이 쉬라고 정하신 날 악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선을 행해야죠. 병자를 고치는 게 맞습니까? 밀어뜨리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고치는 게 맞죠. 답은 너무너무 자명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10절.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표정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난 말 안 해, 절대. 여기서 내가 말하면 당신이 맞는 게 되잖아. 그럼 우리가 틀린 게 되잖아. 입을 딱 다뭅니다. 왜냐하면 차마 안식일 날 악을 행하는 게 맞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안식일 날 성을 행하는 게 맞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병을 고치는 건 누가 봐도 선이니까 그럼 당신이 맞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틀린 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꼬이네? 안식일 어겼는데 왜 선이지? 이러니까 입을 꽉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보는데 죄인이 이랬습니다. 죄인. 죄인의 증거는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인정하고 바꾸는 걸 싫어합니다. 안식일 날 악을 행하는 게 맞냐 선을 행하는 게 맞냐 생각해보면 선을 행하는 게 맞지. 그러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쳐주는 게 선이냐 안 고치는 게 선이냐 고치는 게 선이지. 그럼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는 게 맞네? 저 양반이 맞네. 그럼 우리가 틀린 거네? 왜냐면 우리는 안식일 날, 여러분,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요, 무조건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말은 하지 않았답니다. 조건을 달았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는 병을 고쳐도 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정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우면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줘도 그 사람은 안식일 어긴 게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손을 오그라든 사람이니까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응급환자가 아닙니다. 응급환자가 아닌 자를 안식일에 고치면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이 사람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왜? 생명이 위독하지 않지 않느냐. 그럼 성경 어디에 생명이 위독할 때 고쳐주면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고 생명이 안 위독한데 고쳐주면 그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라 성경 구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아무도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런 구절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 아니면 그렇네. 너가 틀렸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철석같이 맞다고 생각해 모든 것이 다 틀릴 수도 있는 거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 이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 그러면 사람이 이제 마음이 확 열리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데 죄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면 지는 거니까. 난 이기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어떻게 됩니까? 10절 보십시오. 모두를 둘러보시고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그러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고 난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그러고 저 사람이 평생 저 손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었는데 감격해서 울고 안식일날 저런 일을 행하시는 저분은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고 근데 위독하지 않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이것이 옳다. 저분이 옳으면 내가 틀렸네. 내가 틀렸으면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 이 율법과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정상적인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평범한 사람의 머리의 논리의 흐름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싫어. 그럼 우리가 틀린 게 되잖아. 여러분 잘못을 잘 인정하십니까? 사람은요, 아마도 대부분 잘 인정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게다가 사탄이 막 도와줍니다. 인정하면은 너를 얼마나 무섭게 보였냐. 앞으로 네 말이 의신이 서겠냐. 절대 끝까지 버텨. 궁지에 몰려서 절대로
벗어날 길이 없으면 그때 할 수 없이 인정해. 여러분이 맨날 TV에서 보는 정신들의 행태가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요, 이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막 그러면 내 병도 고쳐주실 수 있겠네 하고 좋아야 되지 정상인데 노기가 가득해요. 왜 지금 아픈 사람이 나는데 왜 노기가 가득합니까? 노기가 가득해요.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 이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죽이면 나도 살인자가 되니까 안 되잖아. 어떻게 간접적으로 몰래 죽이는데 사실은 나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해서 어떻게 해서 죽이지? 지금 구간과입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그때부터 의논이 시작됩니다. 수고수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핑계를 대서 저자가 잘못했다고 우겨서 저자를 없앨 것인가? 저자를 살려두면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이 모세의 율법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는 이 모세의 율법 시스템 이거 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나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줄 아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 들어가자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이 상황은 이런 거죠. 예수님은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저들의 마음이 너무 완고한 겁니다.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받아들이고 다시 살펴보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데 사람은 자신이 30년, 40년 옳다고 생각해서 해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잘못됐나라고 살펴보는 사람은 잘 없고 왜? 죄인이라서. 일단 거부부터 해보고 싶은 것이 이 죄인의 본성인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김규로 집사님이 계신데 김규로 집사님을 도우려고 100만 불을 들고 굉장히 좋아하시네 진짜. 이렇게 크게 반응이 터져나올 줄 몰랐네. 100만 불을 들고 저 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마침 그 집에 강도가 되면 내가 대신 죽으러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우리 집에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 난 너무 싫다고 그러면서 날 쫓아내고 내가 자꾸 들어가려니까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때리려고 그러고. 자 보세요. 나는 김규로 집사님한테 뭐 얻어먹으러 간 게 아니에요. 100만 불 주고 유사 씨에 죽으려고 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실을 알면 일단 되게 감사해도 그게 대단한 건가? 당연히 감사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인데 감사는 안 한다 쳐. 감사는 또 오셨어요 목사님? 감사는 안 한다 쳐. 그런데 칼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저 갑니다. 내가 지금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지금 제가 당신에게 밥을 달라 그랬습니까? 뭐 빵을 달라 그랬습니까? 지금 내 목숨을 내주고 100만 불 주러 왔는데 이게 뭐지?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온 게 아니다. 뭘 당신 돈을 가지고 오려고 한 게 아니다. 나를 지금 도우려고 온 거다. 내가 이 설득을 굳이 하고 있어야 되나?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저 같은 사람이면 지금 와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죽어주러 오셨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러 오셨고 죽은 자들을 살린 다음에 이들이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곧 세울 왕국에 그냥 무료로 공짜로 값없이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영원한 세상에서 함께 살려고 오셨는데 지금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지금 안식일에 고치는 거는 이게 사실은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빠이빠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기도합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분 하나님이신데 일부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 안 하시려고 사람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지금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나 어떻게 하면 고치나 보자. 고치면 저자를 고소해가지고 죽여야지 이러고 있는데 바이 하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네요. 하나님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기도하는 위치를 차지하시는 거예요. 낮은 자의 위치잖아요. 내가 뭔가를 부탁하고 누가 부탁을 들어주는 위치면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위치는 굳이 왜 차지합니까? 거기 가만히 있었으면 나도 영전히 기도를 들어주는 위치에 있는 자인데.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기도를 해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 그 위치로 오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리고 100만 불도 주고 목숨도 대신 죽겠다고 오셨는데 지금 안식일날 고치라 보자 이러고 있으면 저 같으면 떠납니다. 근데 이분은 안 뜨고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이래서 사람이 싫어. 사람은 자기를 좀 도와주러 왔는지 해치러 왔는지 구분을 못해. 나 그냥 바보더라고 말하기가 너무 싫어. 힘들어. 이럴 것 같은데. 그러면서 떠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지금 이 사람들하고 설득하고 지금 그러고 앉아있나?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셔가지고 통곡을 하시면서 지금 울부짖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네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 기도 해보셨습니까? 옛날에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에 철야 기도가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산에 가셨으니까 우리나라 기도는 전부 산에 위치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기도하러 가셨어요. 누군가를 도우려고 일부러 시간 쓰고 돈 쓰고 도우러 왔는데 당신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노기를 내뿜으면 어떻게 합니까? 떠나야죠. 근데 예수님 그때 기도하셨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같으면 이 나를 의심하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짜잔 하고 능력을 확 발휘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막 굴복하게 만들고 싶을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을 쓰고 싶으셨을까. 근데 그 능력을 안 쓰고 산에 기도하러 가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단 말은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능력이 많아서 안 할까요? 아닙니다. 능력은 없는데도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은 없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능력이 아주 없진 않거든요. 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기에 역부족이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역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때는 이렇게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해주셨으니까 계속 잘해주시겠지.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혀 그럴 필요 없는 분이, 이래서 필요 없고 저래서 필요 없고 저래서 필요 없는 분이 지금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인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셨잖아요. 뭘 기도하셨을까요? 그냥 제 생각에 주님, 제가 저들을 지금 구해주러 왔는데 저들이 지금 제가 왜 왔는지 모르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나 안 어기나, 모세율법에 맞는 사람인가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사탄이 저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데 그 눈 가리개를 풀어주셔서
이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도 끝나고 나서 13절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지금요, 주님 제가 누구를 사도로 택해야 되죠? 12명을 좀 꼽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러 가신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병을 고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저들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왔을 때 한 명이라도 더 나를 믿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우리 교회 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게 할 것인가, 이거 지금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무슨 대답을 하신 겁니까? 여기까지 이제 떠날 때가 됐다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식으로 말하자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응답이 지금 온 겁니다. 떠날 때가 됐으니 후계자들을 세워라. 그런 응답을 받으셨네. 라는 의외의 응답.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사도라는, 보내짐 받은 자라는 사도라는 사도를 택하시고 떠난 이후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 저는 지난 한국에 갔을 때 부산의 어떤 교회에 저희 어머니랑 같이 예배를 드려갔는데 거기서 한 젊은 목사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와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때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 뭐였는지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무엘상 1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지금 엄청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 아주 간절히 기도했던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 해나라고 불리우는 사람. 사무엘, 유명한 사무엘 대언자의 엄마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시면은 에브라임 산 라마다임 소빔 출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가나.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나의 남편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 이 사람이 유명한 해나, 사무엘 엄마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다른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 근데 브닌나는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우리나라도 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비슷한 것이었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 그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없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칠거지약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표징같이 여겨졌었던 것이 자식이 없고 특히 아들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여인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위치에 있었고 그녀를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안 됐다. 그게 아니고 매우 냉혹했습니다. 왜 냉혹했을까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겠지. 나는 아들이 있네. 나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잘했으면 사실 얼마나 뭐 예뻐하셨으면 주셨겠어. 이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 생각만 없었으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자녀가 없으면은 안 됐다고 생각도 하고 자녀가 낳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뭐 무슨 도움도 주고 그랬을 것 같은데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잘못했다고 좀 매맞고 있는 거네. 회개하지. 나는 회개했는데. 이 시각이 있으니까 냉혹한 시각이 나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시각이 아니고 냉혹한 시각이 나가는 이유는 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있었죠. 부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뭘 잘하고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겠어.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부자가 안 됐겠지.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을 보는 시각.
여기 지금 아들이 있는 사람이 아들이 없는 사람을 보는 시각은 냉혹함, 경멸,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죄성은요, 그래서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없는 자를 향해서 난 있는데 나나나나나 요겁니다. 난 있는데 넌 없구나. Too bad. 이게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죄인인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이 분인나가 난 아들이 있는데 넌 없구나, 안 됐다,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라고 지금 말을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녀의 대적, 분인나죠,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요, 그녀가, 해나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 주의 집 당시는요, 지금 사무엘 상식이기 때문에 아직 성전이 없어요. 근데 실로라는 도시에 출애굽하면서 가져왔던 하나님의 성막을 거기다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찾아가는 것을 주의 집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실로에 가서 해마다 거기에 하나님을 뵈러 예배하러 간 것입니다. 해마다 거기 올라갔답니다. 해나가. 해마다 그와 같이 함으로 분인나가 그녀를 자극하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남편이요, 뭐라고 해야 되나, 분위기 파악 못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8절에 보십시오. 지금 한나가 아이가 없는데 남편과 함께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왜 그때마다인지 정확히는 지금 잘 안 나와 있는데, 분인나가 그때마다 자극을 한 겁니다. 너는 아들도 없으면서 네가 지금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때냐? 회개부터 해라. 뭐 이러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러면서 팔아. 너가 회개를 안 하니까 이렇게 아들이 없지 않느냐. 자극을 막 한 겁니다. 그때마다 한나는 너무 속이 상했고 울고 먹지 않고 그랬다. 지금 나와 있죠. 그랬더니 8절, 이 남편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에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하나야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괴로우냐?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슬퍼하고 있는 아내에게 가서 왜 우냐?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울고 있는 아내에게 가서 울지 마 여보, 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런 겁니다. 엘가나가 센스도 없고 눈치도 없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지금 나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나옵니다. 아까 예수님처럼 밤새도록 기도하고 울고 불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런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과학의 발달인 지금도 시험관 아기 이런 걸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분들이 시험관 아기부터 해서 별걸 다 했는데 그래도 안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기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데 이 당시에 이게 한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무력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러 갔던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한 명의 무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안 주세요? 제가 뭐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안 주세요? 뭐가 문제죠? 원인이 뭐죠? 아무도 사람들의 그 자신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차라리 대놓고 싸우는 게 낫지, 나를 무시하거나 안 됐어 하는 그 시선이 너무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나의 자극. 저 여자가 이 맘때만 되면 나를 자극을 하네. 본인 나의 자극도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픈 게 안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슬픈 게 안 보이십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이 없는 게 제 죄 때문입니까 혹시? 그럼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죄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 혹시 이게 제 죄와 상관없는 일입니까? 그렇더라도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한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1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지금 여기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뜻 잘못 보면 거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하도 안 주니까 하나님, 아들 일단 주세요. 그럼 도로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냥 달라면 안 주니까 도로 주겠다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 돈이 너무 필요해. 막 돈 주세요 하다가 돈을 계속 안 주시면, 하나님 돈 주시면 제가 10분의 8을 드릴게요. 이러면 주실라나? 거래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그 거래하는 걸까요? 그냥 주면 안 주는 분이니까, 야, 나도 남는 게 있어야 주지. 내가 주면 너도 좀 줘. 이러시는 겁니까, 주님이? 주님이 무언가 필요가 있어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에서 들었는데, 지금 한나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해 주시면 이거 드릴게요.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꼭 배워야 하는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필요가 있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기 써 있진 않습니다. 이거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거래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래하는 자에게 그래, 나도 남는 게 필요한데 네가 남는 걸 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줄게, 이럴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아니고, 그럼 뭐 하는 건가? 라고 어떤 목사님이 주석서를 가지고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 같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난 거예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 지금 왕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여 온갖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 악한 대로 행해서 혼란이 왔다고 안 돼 있고, 사사기 마지막 절에는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행하고, 저 사람은 자기 눈에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행하고, 저 사람은 자기 보기 이게 옳은 거야 옳은 대로 행하고, 기준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옳은 대로 행했더니 온 나라가 혼란해졌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매우 싫어하셨다.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한나가 배런한 상황, 아기가 없는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그거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그 마음을 한나가 터치해서 아들을 막 구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관철시킬 사람이 없어서 찾으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관철시킬 사람이 없네요. 그 사람을 보낼 수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막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행한다고 행해서 온 세상에 혼란이 가득했던 세상을 보시던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터치해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이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킬 사람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느낌, 성경 어디 그런 게 써 있어?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성경 어디 그런 게 써 있어? 두 번째, 계속 묵상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몇 달째. 와, 이건 너무 놀라운 말이다. 한나의 자식 없음과 하나님의 보낼 사람 없음이 연결이 돼버렸다. 한나가 자기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울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관철시킬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에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이 완악한 마음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어떻게, 지금 제가 여기서 무슨 기적을 더 보여야 됩니까? 저들이 가린 눈을, 사탄의 가린 눈, 그 가리개를 주님 어떻게 하면 풀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통 정치인들처럼 정치적으로 그런 안식일을 안 고쳐주는 방법이라도 쓸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할 만큼 다 했고 여기까지. 그들은 너를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12명의 사도를 세우시라는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결핍이 있어서 그 결핍을 해결하고자 나아가는데 결국 그것은 뭐냐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 달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거 필요한데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응답을 보통 많이 주십니다. 안 주실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볼 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 또한 기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한나는 아들 달라는 기도하다가 주님 이 아들이라도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드리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고, 사람 예수님은 자신을 기도 후에 자신을 죽일 자들이 유대인들로 확정되었음을 아시고 이제 사도들을 택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핍이 있으신가요? 부족한 게 있으시죠? 필요한 게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잘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결핍이 있다고 모두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핍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결핍 때문이라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또 뭘 주십니까? 하나님을 가끔씩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내 고통 때문에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내 결핍 때문에 기도했는데,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현재 필요했던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는 결심을 하는 한나를 만들었고, 참된 기도는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구하던 예수님께 사도를 세우시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는 기도의 응답과 나의 변화됩니다. 기억하셔서, 어떤 분은 그러세요. 결핍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결국 기도원들은 자기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우리 이기적이 아니야. 그러실 겁니까? 아닙니다. 맞아? 나 이기적이야. 나 이기적이고 필요한 게 있어. 내 능력이 없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 그렇게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뿐 아니라, 난 내 뜻을 관철시키러 나갔는데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킬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니 주님 저라도 쓰시겠습니까? 저기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킬 도구로 자기 몸을 안 들이니까 혹시 저라도 쓰시려면 저기 끄트머리 미간 말찌개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킬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관철받게 되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핍이 있으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전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고 계신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루시기를 간절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7장 1절 부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능력이 부족한 자들은 반드시 결핍이 생깁니다.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시고 주님께 응답을 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 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2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이 계신데 저희가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 약한 죄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을 꼭 만나 뵙게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 뵙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필요가 있을 때 괴로워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